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박사 성경 119 민수기 발효관리 제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은 없는 거죠. 성경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도무지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성경에 담아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로 준 것이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민수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3차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야 가데스에 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메마르 땅 이 광야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석류도 없다, 곡식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그저 있는 것이 그 메마르고 팍팍한 만나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물까지 없으니 우리가 살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퍼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반석이 물을 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앞으로 가서 반석을 대하여 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심령이 상했어요. 화가 난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이 반역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 하면서 반석을 딱 2번을 칩니다.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펑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구나. 명령을 내리라고 했지 내가 너한테 언제 반석을 2번 치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소한 거죠. 얼마나 모세와 아론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영적으로 보면 깊은 뜻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의 삶을 끝내는 것과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수아, 즉 예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 있습니다. 율법 시대가 끝나면 여호수아 시대, 은혜 시대에 예수 시대에 구원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자, 이런 얘기 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가나안 땅엔 못 들어간다고 하지 지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행군은 계속해야지.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에돔 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애굽에서 2차 여차 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들은 우리 조상 야곱의 형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탁인데 우리가 당신들의 동네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울 수는 없고 해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호르산 근방에 와서 아론이 세상을 떠나죠. 물론 이제 미리암은 가데스에 들어왔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엘르아스를 데리고 산으로 가라. 호르산으로 가라. 그런 말이죠. 내가 아론을 데려갈 것인데 아론 대신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옷을 입혀서 제사장을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론은 그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그의 장례를 치르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또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쪽으로 홍해 쪽으로 계속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부으면서 왜? 길이 멀어졌다는 것이죠. 내려오면서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랏 왕에게 패배를 안겨주고 그들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가축들을 데리고 가야 되죠. 어린 것들을 또 업고 또 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야 되죠. 뭐 그러니까 또다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뭐 여기저기서 막 모세를 때려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독사를 보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몰아제낍니다. 여기저기서 막 독사에 물려가지고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져 가는데 막 세상에 난리도 이런 난리는 없습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냥 막 무는 거예요. 이때 모세에게 찾아와서 백성들이 우리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큰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매달아서 높이 세워라. 이것을 쳐다보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대로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세웁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해독을 받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고 하는 일이 광야에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들은 또 그것을 떠나서 오봇에 진을 치고 그리고 모압 광야에 있는 아바림에 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가서 아르논 강 줄기에 이제 짐을 또 풉니다. 아모리 땅 근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물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이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물을 주어 먹게 하십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경계에 왔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을 통과할 테니까 길을 좀 내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이 듣질 않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게 하십니다. 결국은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고 올라가면서 아모리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던 땅들을 접수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자가 또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바산 왕 옥도 결국은 죽습니다. 2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도 죽이고 바산 왕 옥도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모압 왕이 이제 겁이 났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입니다. 주술사, 뭐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주술사, 발람을 꼬여서 복채를 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게 돈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저주하려고 서면 축복이 나오고 또 저주하려고 서면 축복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좁은 그 양쪽 벽에 있는 좁은 그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막 벽에다 대고 막 비빕니다. 안 가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막 3번씩이나 때리죠. 그때 나귀의 입이 열려가지고 왜 때리느냐고 그러면서 주인에게 막 달려들죠. 내가 너를 때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귀가 말이 주인님 저 앞에 지금 천사가 지금 길을 막고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라는 말입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짐승의 입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2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노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노래를 하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거침없이 올라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몇 번씩 불러도 발람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기도를 하고 실을 읊어대니까 화가 난 것은 발락이
화가 나는 것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입만 열면 내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데 나도 어쩔 수 없어. 당신이 금은 보화를 내게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방법이 없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또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부탁인데 한 번만 저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네 번째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먼 미래를 바라보노라.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것인데 야곱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가까이 이야기하면 다윗 왕입니다. 이게 예언이죠. 결국은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걸 막아서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일을 못하고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지게 되죠.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38년 동안을 뱅글뱅글 돌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집단적으로 생활하기에는 거기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지역을 바로 지나가면 그 쪽이 모압 평지인데 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막았을까?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막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래쪽 홍해 쪽으로 내려오다가 호르산에서 아론이 세상 떠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더 내려오다가 이방 족속들을 때려부시고 좀 더 밑에까지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죠. 사실상 그들에게는 고통이지만은 아모리 족속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압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암몬 지역 점령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요단 동편 땅을 다 점령을 하고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결국 이 땅을 점령해서 모세는 그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어요. 왜? 요단 동편 땅도 주겠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손 땅 통치에 대한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동서사방을 봐라. 이걸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게 해서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와 같이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특별히 언약 섭리와 관련해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쫙 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박사 성경 119.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